예, 감사합니다. 2020년도 9월 20일 우리 다음 주간에 있을 이번 한 주간 중에 있을 엄마 성경학교, 엄마 학교죠. 가을 성경학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녹화를 시작하고요. 우리 부장님 기도한 거를 제가 녹화를 지금 깜빡해갖고 녹화가 안 됐습니다. 영상으로 따로 보실 분들은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가을 성경학교 이 엄마 학교를 저는 정말로 어떻게 놓고 기도하고 있냐면 우리 2020년도 초등부 가장 중요한 행사로 또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3주 동안 계속해서 새벽기도 참석하고 마음만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금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금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라든가 테마라든가 이런 내용들 뭘 해야 되겠는지는 마음에 있는데 이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수정이 있었고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또 반대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서 할 수 있는 또 장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랩런트들이 선생님들이 같이 한 공간에 모이기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도 사실은 오후 9시고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온라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중하기 어려운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진짜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100을 전달한다 했을 때 100을 받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도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한 주 동안은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가 계속 마음에 담겨 있어야지만 아침 7시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9시에 모이는 거였는데 모이는 듯이 10분 걸렸잖아요. 이러면 15분 모임인데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6시 50분부터 접속을 하셔야 7시에 땅 시작하고 제가 메시지를 같이 하고 기도하고 그날 하루를 딱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밤 9시에 모임을 가져서 그날의 말씀 포럼하고 미션 수행한 거 점검하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영상 자료들을 같이 보고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버지들께서도 나 혼자 아빠인데 유일성에 지금 응답을 받고 계시는 우리 최승진 집사님과 박재범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원래 이거 부모 학교였는데 아빠들이 다 못 올 것 같아서 지금 엄마 학교로 바꾼 거니까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초등부 가을 성경학교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응답받으시고 일평생 응답받으시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다 음소거는 돼 있지만 같은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는 겁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꽉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시작되어지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를 섬기고 전도자를 섬기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물질적인 이런 헌신에 대한 것들도 강요하는 설교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진짜 좋은 것이 뭘까요? 지금 뒤에 보면은 육체를 위해서 썩어 없어질 것을 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또 없어지지 않을 것을 하늘의 것을 심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지금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럼 우리 초중부의 저지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건데 그럼 어떤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기쁜 거, 슬픈 거, 어려운 거, 속상한 거, 응답받은 거, 즐거운 거,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장례 예배 때 제일 먼저 왔던 랩런트가 우리 소원이에요. 소원이가 왔는데 되게 경직돼서 왔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슬픈 장례가 아니고 천국 환송잔치 아니냐. 좀 기쁨의 시간인데 우리 소원이한테 랩런트에게 좋은 것을 전달해야겠다.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 송혜린 집사님께 감사하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집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저한테 팍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데 소원이가 중목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고 소원이도 그렇게 알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로 뭐라 그럴까? 큰 울림이 있었어요. 사실 그것에 더 많은 감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준이도 왔고요. 그리고 예원교회에서 유치부 아이들도 왔었어요. 그래서 그 랩런트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인턴십하는 그 자리 장례식에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나중에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목사라는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불신자, 믿음 없는 자의 눈이고 저는 그 시간이 참 감사했거든요. 그럼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는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어머니들과 또는 우리 아버지들과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을 성경학교 엄마 학교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어머니들 많은 상황들이 있고 또 사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경우도 있고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만 사실 말씀이 안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말씀이 안 들려지냐면요. 말씀이 안 들리는지조차도 사실은 인정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강단의 말씀은요. 우리 초등부 모든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가 그냥 학교에서 수업 듣고 오듯이 그냥 듣고 진도를 빼고 그냥 듣고 넘어가는 수준의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께서 먼저 말씀에 붙잡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실 때 랩런트들과 말씀이 사실적으로 포럼이 되어지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의 삶과 모든 상황과 우리 랩런트들의 가정의 모든 것들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이번 가을 성경학교 엄마 학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스스로 속이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답니다. 거짓말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진솔된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엄마 학교 주제가 뭡니까? 함께 소통해야지요. 그리고 테마가 뭡니까? 처음 해보는 엄마라는 직분. 여기서 엄마 2번, 3번 해보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다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엄마 다 처음이란 말이에요. 자녀 양육을 2번, 3번 베테랑답게 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하나뿐인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양육해야 되는데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나요? 학교에서? 가야 하면 됩니까? 돈 주고 배울 수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디 한번 소통할 데도 없습니다. 그냥 기준이 아이들이 문제 안 일으키고 말씀 잘 듣는 것 같고 사고 안 치고 내 속 안 썩이면 그냥 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양육 현장이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가 될 수도 없고요. 왜냐면은 그게 삶이니까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양육받을 때 우리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고요.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한다고 했을 때요. 진짜 부단한 노력과 또 기도와 영적 싸움이 없이는 내가 부모님으로 받은 그 양육의 스타일과 자세와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은 자녀를 양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솔직하게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시작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죽음과 나의 안 되는 것들이 발견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죽으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는 죄인된 인간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임머신이 개발이 되어서 자, 소돔과 고모라 우리는 다 악의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타임머신 타고 쭉 돌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하는 겁니다. 당신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 명도 자기가 죄인이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죄인의 특성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냥 복음 아니라 오직 복음을 갖고 있는 언약교회의 성도로서 렘넌트로서 특별히 그 렘넌트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오직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어머니들과 선생님들과 저가 또 렘넌트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지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인생을 두고 우리 렘넌트들의 일평생을 두고 언약 가진 복음 양육할 부모로서 렘넌트에게 언약을 심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포럼을 심고 미션 수행을 심으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의 일생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줄을 정말로 믿습니다. 다 화면 꺼져 있고 마이크 꺼져 있지만 아멘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같이 아멘 하셔서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분도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걸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 좋은 말씀이 시편 112편 120편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라.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요. 초등부의 강단의 말씀이고요. 넘치게 헌신할 응답받는 경제와 산업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초등부 여러분 가을 성경학교이기 때문에 초등부 강단의 말씀을 볼 때 우리 렘넌트들과 오늘 밤에 포럼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혹시 나의 모든 것 이것을 헌금으로만 생각하신 부모님 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인생도, 나의 부모님도, 나의 가정도, 나의 일도, 나의 모든 것도 사실은 내 것 아니고 주님 것이다. 서론에 제가 누구 얘기를 했습니까?
알렉산더 더프 목사님, 선교사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0살입니다. 10살 때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자기가 없는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헌금 바구니에 몸을 담으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그 중심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혼자 알았을까요? 그 부모님이 알려줬겠지요. 그거 혼자 알았겠습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알려줬겠지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보란듯이 그 랩런트들의 인생을 받아서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그 기도문 중에서 저희가 정말로 눈물이 나는 건 뭐냐면 목회자가 되겠다는 큰아들 한 시대를 품고 한 시대를 거머쥐는 시대를 살리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현장 목회라는 기도 제목을 주시고 처음으로 인도하신 현장이 우리 언약교회 초등부 현장이기 때문에 저의 일평생 평생의 간증거리와 응답거리들이 우리 언약교회 초등부에 있을 겁니다. 이거를 우리 어머니들이 같이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이름을 한국과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스개로 얘기하는 소리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응답이 있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예원교회 행정전도사로 복지실무전도사로 4년 동안 5년 동안 엄청 빡세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현장 보내주세요. 현장 보내주세요. 현장 보내주세요. 4년 동안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했던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인도하신 현장이 언약교회입니다. 지금 돌이키면 그게 응답이고 내 평생의 응답의 발판이지만 그때 당시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4년 동안 저 단 이틀 쉬었습니다. 마지막 4년 차에 그것도 광복절 하루 끼고 그거는마저도 가 있는데 빨리 교회 돌아오라는 연락받고 하루 반 쉬었던 게 제가 4년 동안 교역자 생활을 시작하고 쉬었던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뭐 그러면 월급을 뭐 이렇게 사례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냥 입에 풀칠하고 사는 수준이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아프고 힘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시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옆에 동기 전도사들 보면 부서장을 맡고 있고 막 설교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와 성도들이 막 명절만 되면 선물 막 이만큼씩 갖다 주고 저는 하나도 없고 스승의 날에 아이들이 편지 이만큼씩 갖고 오고 꽃다발 이만큼씩 갖고 오고 막 두 손 가득 해갖고 막 갖고 가는데 저는 행정목사님한테 제가 모시고 있는 부목사님 행정목사님에게 온 그 선물 이따만한 거 집에 배달하고 있고 제가 이런 얘기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를 아셔야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솔직하게 아셔야 하잖아요. 그냥 주일날 강단의 말씀으로만 통해서 보여지는 저의 모습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저 정말로 현장 가고 싶어요. 제가 목회자로 신학생의 길을 걸어가고 교육자의 길을 걸어갔던 응답의 시작이 사실은 현장에서 열매 맺는 그 응답이 너무 좋아서였는데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원에서 자랐던 랩런트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 섬기고 교회 섬긴다는 그 사명감 가지고 진짜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저에게 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막 심령이 가난해지고요. 문제가 생기고요. 은혜가 안 되고요. 전도사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요. 역사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복음이요. 정말 저의 것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고백이 되어지고 그 응답받고 1년이 안 돼서 제가 우리 언약교회 현장을 왔습니다. 처음 오고요. 오세희 전도사님에게 인수인계 받고요. 30명의 랩런트들의 이름을 받고 처음으로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할 때요. 그 이름 붙잡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얼굴도 모르는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이 랩런트들이 저의 만남을 통해서 일평생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실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저 때문에 시험 달았다고 하는 랩런트 생기고 어머니 생겼다 이렇게 얘기 들어요. 여기저기서 들려요. 그러면요 저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냥 속상한 그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 부족한 저의 모습 감추시고 우리 랩런트들과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1천만 제사 속의 행복한 초등부, 이게 그냥 단순한 구호 아니고 표 아니고요. 진짜로 이 비밀 가지고 누리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 되길 바라고 랩런트들 되길 바라고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는 우리 언약교회는요 굉장히 응답받을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엄청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보내주신 현장이기 때문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저 우리 진짜 목사님의 제자 되고 싶거든요. 그냥 부교육자 말고요 목사님 제자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밖에 나가셔서 내 제자 이러면서 좀 뭐 얘기하실 수 있을 만큼 응답받고 싶어요. 제 인간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일평생 살아가면서요 나 초중부 때 우리 유련세 주목님한테 배웠어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목회자 되고 싶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런 거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가을 성경학교로 엄마 학교로 준비하는 시작인 겁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 이것이 단순한 헌금이 아니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일평생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시작되어지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인사이트 얘기하셨습니다. 꿰뚫어보는 눈, 통찰력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거, 자녀를 키우는 부분에 대한 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부분에 대한 것, 그 각각의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진짜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복음이 없으면 그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되지만 언약을 반드시 붙잡고 24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통찰력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컨텐츠와 시스템과 플랫폼을 주실 것이다. 저는 이 CSP죠. 이 내용의 시작이 이 가을 성경학교 엄마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좋은 열매들을 많이 거두고 그 좋은 열매는 뭡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랩런트들이 변화되고 진짜로 안 될 것만 같았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을 성경학교 너무너무 은혜됐어 라는 고백이 열매로 맺어져서 초등배 열매로 남아져서 1기가 진행되고 2기가 진행되고 3기가 진행되고 이것이 우리 초등부의 전통이 되고 언약교의 컨텐츠가 되어지고 시스템 되어져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엄마들이 답을 얻는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엄마들이 답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복음도 없고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키우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죽어갑니다. 그 모든 엄마들, 우리가 만나는 우리 랩런트들의 친구들의 엄마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은 언약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런 복음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나의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는 복음 아니고요. 다 해결하는 복음입니다. 랩런트들이 그거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거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 언약 붙잡으면 다 된다. 이거 하나 남겨주셨고 기도 남기셨습니다.
제 일평생이 어떻게 응답되는 것인지는 사실은 우리 어머니의 응답이겠죠. 오늘 저는 간단 말씀 붙여보면서 수냄여인 얘기 듣는데요. 저희가 수냄여인 했을 때 생각났던 분들이 있고 또 제 마음에 진짜 사실 진짜 많이 생각났던 건 우리 어머니. 한 목회자의 한 선교사의 수냄여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 어머니의 자녀로서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 남기신 언약의 열매들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겠구나. 내가 증인되겠구나. 그럼 저는 누굽니까? 정영숙 권사의 아들이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난 우리 엄마 아들이요. 난 우리 엄마 딸이요 하는 것이 일평생 증거요 장화장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엄마가 되실 겁니다. 왜요?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니까요. 우리 언약교회 초등부는 그런 초등부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속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응답 붙잡으시고 한 흐름 속에서 이번 한 주 동안 모든 좋은 것을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엄마들과 함께 나누는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심을 때 응답됩니다. 반드시 열매 거둡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요.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겠습니다. 자, 뭐 거창하게 뭐 가을 성경학교, 엄마 학교로 진행한다 했지만, 자, 화면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네. 이제 카메라를 켜셔도 됩니다. 제가 영상을 2개 볼 거예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는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라인 예배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 공부효과 100배 올리는 법. 이분 다 아시죠? 김병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V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분의 영상 하나 볼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요즘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모여갖고 책 갖고 지금 발제하고 발표하고 있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 제 저자가 쓴 미래를 위해 교회학교 반드시 배워야 될 2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2가지를 지금 볼 거고요. 이거 보기 전에 네이버 밴드를 제가 지금 개설해 놨어요. 네이버 밴드를 개설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마치면 링크를 단톡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입하실 때 문구가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그거 다 읽어보시고 대답을 달고 가입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오늘 중에 확인해서 제가 승인해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입되면 내일부터 미션 수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션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얘기해야 되겠죠? 이거부터 얘기하고 영상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사진 다 보이시나요? 네. 예. 자, 커버넌트 맘스쿨에서 CMS 그냥 외우시기 쉬우라고 해놓은 거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침 7시 그러니까 6시 50분부터 접속하셔야 됩니다. 저는 새벽기도 왔다가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앵글 그대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다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힘들면 안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진짜로 결단하고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죠. 많이 심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기도 수첩 가지고 할 겁니다. 기도 수첩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그럼 말씀을 포럼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 거고요. 9시에 모입니다. 월, 화, 목요일날 모이면 됩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온 가족이 모여서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금요기대를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되 인증샷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월화목은 참여하시는 거고요. 그럼 뭐 하냐? 영상 보고요. 메시지 나눌 거고 포럼 할 거지만
미션 5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엄마와 자녀가, 지금 아빠도 같이 하면 됩니다. 엄마와 자녀 각각 강단 말씀 본문을 암송해라. 초등부 강단 말씀 암송을 랩런트들이 하게 하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 6장.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이잖아요. 6절,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절 갖고 계속 하기 좀 그런데 6절, 7절, 8절, 9절, 10절 하루 한 절씩 우리 어머니들 계속 묵상하시고요. 만약에 암송이 안 됐다 그러면 켜시고 10번 읽으시는 거를 영상으로 올리시면 그걸로 가늠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6, 7, 8, 9, 10, 5구절입니다. 월, 화, 수, 목, 금입니다. 이 말씀 통째로 외우시되 암송하시되 하루하루 한 절을 암송해서 올리셔야 되고요. 만약에 못하겠다 그럼 10번 읽으시고 그거를 인증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거 암송해서 어떻게 하느냐. 엄마가 암송할 때 자녀가 카메라 들고 찍어주고요. 자녀가 암송할 때 엄마가 카메라 들고 찍어주는 겁니다. 절대로 셀카로 찍지 마십시오. 이거 미션입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엄마와 자녀가 말씀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럼 아빠가 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그럼 찍어줘야 되겠죠. 해서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입니다. 이거 맞춘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그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 모두 다 모이시잖아요. 그럼 제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거기 때문에 강단 말씀 암송은 사실 이걸로 그냥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헌금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포럼할 시간이니까요. 반드시 참여해 주셔야 되고 가을 성경학교 커리큘럼 가운데 수요 예배는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금요기도회와. 그럼 금요기도회 때 말씀은 뭡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 심은 것의 열매를 확인하는 시간이겠지요. 그 기도 제목 붙잡고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 암송을 올리는 거는 네이버 밴드에 올리시면 되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미션 2와 3을 지금 다 설명드린 거거든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아침반 모임 참여하는 게 미션 2고요. 미션 3은 중원표를 통해서 각 반 선생님들과 한 일주일에 이번 주에 한번 모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진을 찍으시고 혹은 캡처하셔서 그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머니들이 찍으셔서 네이버 밴드에 올리시면 인정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연락이 안 돼요. 선생님이 네이버 밴드를 개설을 안 해. 아니, 줌을 켜지 않아. 그러면 그거 미션 실패인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주재훈 선생님 있잖아요. 주재훈 선생님한테 제가 한 3주 전부터 우리 담당하고 있는 랩런트들 신방하라고, 전화 신방하라고. 죽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소은이에게 마침 전화가 왔어요. 소은이가 담당이거든요. 제가 소은이한테 전화 받자마자 소은이랑 포럼을 하고 소은이한테 미션을 줬어요. 야, 소은아, 주재현 선생님한테 당장 전화를 해서 선생님, 나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선생님은 말씀이 어떻게 붙잡으셨어요? 라고 포럼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예를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선생님이 연락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없으시지만 연락 안 된다. 랩런트가 먼저 전화하고 부모님이 먼저 전화해서 이번 주 미션이 우리 주보풀 통해서 팀별 모임하는 겁니다. 하시죠? 하고 시간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미션 2번하고 3번이에요. 그럼 1번, 이게 진짜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요. 노트를 다 사세요. 없으면 그냥 막 쓰는 그냥 노트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 5일 동안요. 하루에 5가지씩 엄마는 자녀에게, 자녀는 엄마에게 감사한 것을 적는 거예요. 아셨죠? 엄마가 밥을 차려줘서 감사했어요. 예, 그것도 괜찮아요. 엄마가 나에게 빨래를 해줘서 고마워요. 이거 괜찮아요. 근데 그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지나가잖아요. 달라질 겁니다. 달라져야만 합니다. 숙제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감사할 것들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 그냥 숙제로 할 거면 그냥 25가지 써놓고 말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감사한 걸 찾는 겁니다.
부모님도 자녀에게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에게 감사한 것을 하루 5가지 쓰고서 감사했던 상황과 내용까지도 세밀하게 적으시고 밤에 가족들 앞에서 읽는 겁니다.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서로.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노트를. 내용이 비공개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노트만 이렇게 해서 흐릿하게 찍으셔도 됩니다. 자, 아시겠죠? 아시겠죠, 어머니들? 이겁니다. 말씀 완성하고요. 감사일기 쓰는 거랑요. 예배 참여하고요. 선생님들하고 온라인 다락방 시작하는 거 이 4개가 끝이에요. 없죠, 별거? 이거는요. 가을성경학교 핑계로 미션을 핑계로 하는 거지 사실은 그냥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번 가을성경학교를 기점으로 도전하시고 응답받으시라고 미션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밤에 모여서 뭐하냐? 제가 영상을 준비해놨습니다. 14개의 클립을 준비해놨고요. 이거를 우리가 모임하는 시간에 볼 수도 있고 제가 그날 보세요 라고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포럼할 겁니다. 생각들 정리하고 나누고 저 혼자서 막 떠드는 시간 아니고요. 같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화면 꺼두시면 저는요 지금 그러면 제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아십니까? 저 화면 보이시는 우리 어머니들이 반응하는 것들 반응하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글자만 떠 있는 분들은 그냥 글자 보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소통하는 거. 그러면 이제 사실 복장도 이런 것들도 조금 그러니까 신경 쓰시면은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진짜 다른 데 비춰놓으세요. 우리 신세리 선생님처럼. 그리고 부르면 얼굴 살짝 이렇게 들여내셔도 되고요. 그래서 카메라 꼭 켜주시길 바라고요. 자, 영상 2개 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이 밝혀내고 있는 것의 상당수가 신체가 곧 마음이고 마음과 신체가 굉장히 강하게 역동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컴퓨터로 게임하고 있다가 바로 창 열어서 온라인 강의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온라인 강의는 다 서서 듣습니다. 앉아서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오프라인에서 면대면으로 강의를 하거나 심지어 대화를 할 때도요. 상대방의 얘기에 동감하고 매력적으로 느끼고 정말 내가 감동을 느낀다 심지어는 이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자세가 더 앞으로 가게 돼 있고 허리를 세우게 돼 있어요. 온라인에서는 이걸 잘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강하게 동의를 하는 내용이거나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나의 자세는요. 계속해서 이러고 있고 심지어는 점점 더 편한 자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뇌와 우리 몸이 굉장히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야. 굉장히 공감 가는 내용이야. 이런 걸 뇌가 처리할 때는 이 몸 자세를 이렇게 취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어라? 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놓고서 왜 뭐 자세는 이래? 자, 이러니까 몸을 조금 더 각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학교 운동장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 사실은 야, 이게 무슨 옛날에 그 구닥다리 같은 그런 그 얘기야 라고는 게 많이 적혀 있었는데 현대 심리학이 밝혀내고 있는 것의 상당수가 신체가 곧 마음이고 마음과 신체가 굉장히 강하게 역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중요한 온라인 강의를 드릴 때는 마치 교실에 들어가듯 입장이에요. 물리적으로 몸을 입장시켜요. 내 몸을 통해서 내 뇌가 너 지금 강의 듣고 있는 거야. 공부하고 있는 거야를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컴퓨터로 게임하고 있다가 바로 창 열어서 온라인 강의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컴퓨터로 재밌는 영화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다가도 강의가 시작되면 저는 잠시 한 3, 4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마치 학교에 온 것처럼 강의실 문을 열고 심지어 저는 가끔 이런 장난도 해요. 막 태그를 찍고 들어가요. 출석 찍은 거야? 막 이러면서. 자꾸 우리 뇌에게 재밌는 긍정적, 착각적 암시를 주려고 노력을 하죠.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강의를 할 때는요. 그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는 이 학생들의 대부분이 요건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필기를 하거나 뭔가 체크를 할 때는 제가 자연스럽게 강의의 스피드를 줄입니다. 낮춘다는 거죠. 속도를 좀 늦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체크하거나 밑줄 긋거나 아니면 쓸 시간을 벌어주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이런 걸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구나라고 또 느끼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게 사실은 면대면 강의에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호흡이나 속도를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맞추고요. 또 제가 또 조금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면 당연히 저는 좀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도 저거는 저렇게 빨리 지나가시니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단서를 얻기도 해요. 그런데 온라인 강의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제시될 수도 있고 기술 여부에 따라서 시청각 정보가 다 동원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체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완급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온라인 강의는 이러고 있다가 심지어는 강연자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는 들었는데 느낌은 왔는데 남지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글보다 빠를 수 있는 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드셋을 쓰면서 들으시든 아니면 뭐 조용한 공간에서 들으시든 녹음기나 스마트폰에 있는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 중요한 내용을 계속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요약하시는 거죠. 바로 요약하기 힘들거든요. 더 중요한 건 온라인 강의 때는 필기보다는 또 키보드로 또 많이 요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들이 또 이것도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아직도 이제 그 논쟁은 좀 있습니다만 있는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남기는 거에는 키보드가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핵심을 추려내는 건 손으로 쓰는, 펜으로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온라인 강의 때는 굉장히 스피드 있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든 것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결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도 내가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게 3개월 정도 지나면 습관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뇌가 완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편한 것들로 바뀝니다. 실제로 인간한테요, 아무리 길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습관이 형성되면 사실은 너무나도 쉬운 거고 그런 게 있었는지조차 느낌도 가질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로 뭘 의견을 공유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뭐를 하신다는 게 꿈도 못 꾸는 분들이 지금 오히려 제일 활발하게 유튜브의 소비자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동영상으로 강의 듣는 건 여전히 너무 탐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고령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시는 것도 오히려 괜찮은 방법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S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멀리 떨어져서 보면 H예요. 이거를 아주 짧게 보여줍니다. 너 뭐 봤어? 라고 하면 나무를 본 사람들은 S가 여러 개 서 있던데요? 하겠죠. 근데 큰 숲을 본 사람들은 나 H 본 것 같아 라고 하겠죠. 아주 짧은 순간 요 도형을 보여주면요. 이걸 네이버 태스크라고 하는데 참 재밌는 건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형태를 아주 짧게 찰나의 순간으로 살짝 보여주고 뭐 보셨어요? 라고 하면 H 봤어요를 더 잘하세요. 그런데 좀 더 어리고 젊을수록 S를 보는 거 더 잘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더 폭넓은 사고가 맥락적인 사고가 된다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고 이건 우리 눈이나 귀의 지각적인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실 때 너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취하는 것으로서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 처음에 들어가시면 처음에 좀 많이 애먹으실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대신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강의를 처음에 좀 많이 들으시면 훨씬 더 입문하시기도 쉬워지고 그 사이에서 나는 습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온라인 강의가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은 상태에 아주 쉽게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죠. 특히 이제 요즘처럼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나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때는 이런 것들의 효과가 작지 않다는 거예요. 안 들려요. 네, 주무님 다 보셨죠? 말씀이 안 들려요. 네, 잘 보셨죠? 네. 네, 시간이 10시가 다 돼가기 때문에 제가 방금 본 영상도 링크를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 교회학교 반드시 변해야 될 2가지 영상 또한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온라인 강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 드렸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옷을 단정하게 입었나요? 세수는 했나요? 머리는 감았나요? 책상에 앉아서 했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했습니까? 옆에 TV 틀어놓고 밥 먹으면서 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진짜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했습니까?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했나요? 아니면 정말로 집중하면서 들었나요? 우리 뇌가요, 그렇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장소의 중요성이죠. 온라인으로 지금 아이들이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학교에서 강의 못 듣고 수업도 집에서 듣고 예배도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잡아주지 못하고 이것이 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데 우리가 같이 양육을 못하고 가이드를 못한다면 아이들은 그 시간만큼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고 예배와 멀어져 있는 거고 말씀과 멀어져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어머니들께서 붙잡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가을 성경학교 엄마학교를 진행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 어머니들이 함께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쳤고요. 지금 제가 우리 초등부 밤기도에도 같이 인도를 받는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좀 말씀하시면은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없으세요? 이대로 하면 될까요? 어머니들? 아니면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 오늘 못 참여하신 분들은 네네. 내일부터 이제 참여하시려고 그러는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일단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예. 이 영상 보고 볼 수 있게끔 확인을 해드릴 거고, 만약에 영상을 보셨으면은 네이버 밴드 들어오시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반 중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어머니들이 있으면 선생님들께서도 최대한 좀 건면을 해주시고요. 못 오신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부장님과 차장님께서는 교사들 다시 한번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같이 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약교회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 진행될 가을 성경학교 엄마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모든 랩런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고백하는 랩런트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랩런트들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가 되어지도록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직분 감당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랩런트를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잠든 랩런트들을 깨우기 위해 먼저 깨어 기도하는 교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부모님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오리엔테이션 함께 참여한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랩런트들을 세우고 그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 가진 랩런트를 영역하는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지초등학교를 비롯한 마포구 22개 초등학교에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을 통하여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랩런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에 300명의 랩런트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100명의 랩런트 전문사역 교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초등부 모든 현장에 100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 인터넷 회담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운동의 시작이 이번 가을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랩런트들이 눈과 마음과 중심을 빼앗긴 그 미디어와 영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우리 언약교회 초등부의 미디어 플랫폼이 세워지므로 그 눈과 마음과 중심을 되찾아오는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컨텐츠와 편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랩런트들이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의 비밀을 알고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초등부 안에 있는 병든 자, 아픈 자, 어려운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 경제에 어려움 있는 자 모두가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치유받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상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동역자, 집주인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그 응답을 우리 초등부 모든 교사와 모든 부모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렘넌트를 사랑하고 렘넌트를 살리는 지도자로 복음의 바톤 들고 한국과 세계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아침 6시 5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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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밤 되세요. 주목님, 예. 이번 주 기도문 없나요? 뭐요? 이번 주 기도문이요? 제가 안 올려줬죠? 지금 네. 드릴게요. 네. 예. 끝났어? 제가 종료하겠습니다. 네.